말라기 4장 기자. 자, 어제에 이어서 말라기 4장을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말라기 통해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에 아이를 뵌 자와 젖을 먹이는 자에게 화가 시로다 그랬어요. 그 내용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입에 나오는 모든 것을 잡고자 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젖 먹이던 자들입니다. 즉 말씀을 전하던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던 자들이라는 것은 주의 종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보여 영광을 받아야 될 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될 자들이, 제사함 받아야 될 자들이, 깨끗함을 받아야 될 자들이 예수님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지 예수님 입에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도 똑같이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로다. 마태복음 24장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그제야 이 세상이 끝이 온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늘에 오르게 할 은혜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다시 전 세계에 천국 복음이, 한나라 복음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기쁨이 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제서야 세상에 끝이 올 거래요. 그때 화가 있을 자들이 바로 아이 뵌 자와 젖을 먹이는 자들입니다. 아이를 뵀다는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자들은 다 아이를 뵌 상태예요. 말씀의 씨라는 아이를 뵌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이라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사람을 죽음 보지 않도록 죄에서 빛으로 옮겨질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게 할 말씀이었고 부활케 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나와 자유케 하여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 있도록 되게 할 말씀이었어요. 근데 젖을 먹이는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것이 화가 된 겁니다. 자신이 안다는 걸로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자신이 안다는 걸로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시시비비를 가리며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들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이 낫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인정했으면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텐데.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바로 그게 화였어요. 근데 전국 복음이 전파될 때도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는 날입니다. 동일한 주님이 오시는 날 똑같은 본대로 오리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여러분들은 귀로 듣는 날이고 귀로 듣는 날에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응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어저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다니엘 서신, 마태복음 그리고 이사야 서신 동일한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말라기 4장의 핵심, 그러니까 즉 말라기 전체가 바로 이 사역의 시작에 대한 2000년 전 본대로 오리라는 그 사역에 대한 시작과 그리고 그 본대로 온다는 그 은혜의 마침이 기록되는 게 바로 말라기장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은혜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고 일어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한 날을 맞이할 거면서 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은 마지막 구절로 표현합니다. 너에게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 즉 세례요한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로서 역사는 세례요한이 등장입니다. 이때가 바로 메시아가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날이에요. 요단강은 바로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라기 4장 1절은 그 옛사람을 완전히 멸절하는 날, 소멸시키는 날, 죽게 하는 날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뿌리와 또한 죄가 코앞에 있고 눈앞에 있고 마음에 있고 생각 속에 있다 하여 쓰임받는 가지들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다 해서 그의 종이 되는 줄 모르느냐, 그의 몸이 되는 줄 모르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악한 생각에 몸이 되어버리고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떠올랐을 때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 그분의 행하심에 종이 되고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날 이 역사 때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다 초기와 같이 불태워버리는 날이래요. 이러한 날은 반드시 이 땅에 이르게 될 거래요. 네 눈에 보이는 죄악을 다 불태워 소멸시키는 날을 맞이할 거라고 합니다. 그때 악의 뿌리와 또한 그 악에 의해서 쓰임받는 죄악에 물든 모든 영혼들, 그 가지들을 다 남기지 않고 싹 주님은 불태워 살라버린대요. 이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은 멸망시키되 하나님께 치료받고 고침받고 나음받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문화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완전히 소탕하는 날이고 멸절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순종하는 자까지도 주님은 다 멸절시킨대요. 그래서 2절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건 뭐예요? 막연하게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1절에 써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며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경외치 않고, 마음에 악한 욕심과 탐욕과 자기 이익만을 이기적인 무정하고 냉정한 그런 공의롭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진실치 못한, 참되지 못한, 또한 겸손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누가 이것을 보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깊이 숨기는 자의 모습이란 겁니다. 악을 향하는 자요,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2절은 악인에게 치라는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비춰질 빛이에요. 이 말은 즉 그 은혜의 말씀을 헛되이 듣는 자에게는 이 치료의 광선이 바라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듣고 헛되이 여긴 자, 이천자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치료의 말씀을, 그 빛비침을 내어줬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듣는 자들, 하찮게 여긴 자들, 시험한 자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돌이키지 않으려는 자들한테는 이 치료의 광선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비춰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호산나는 영혼, 그리고 주님을 경외코자 끊임없이 자기 죄를 자복하며 나오는 그 영혼에게는 그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빛이 계속해서 무덤 속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까지 그 빛을 주님은 바라는 은혜가 되게 했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창조자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에 교훈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슬로만 경외하는 자와 행위적 경외하는 자는 천지차입니다. 그리고 이 2절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 치료의 빛비침을 받는 영혼은, 제사함의 빛비침을 받는 영혼은, 자유케 할 빛비침을 받는 영혼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또한 이 생에서 매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치료의 빛비침 받은 영혼들은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이 치료를 받는 자에게서 지금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믿는 자 모든 자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날이 아닙니다. 다 믿는다 해서 다 구원받고 다 믿는다 해서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빛비침에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려고 하는 자가 그날에 주님을 만나 복됨을 누린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냥 말로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고만 표현하지 행위로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다른 것을 더 기뻐하는 간음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향하여 두려워하고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임한 죽음 앞에서도 내가 당신 때문에 죽습니다 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죽는 와중에도 그들은 표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모든 걸 잃게 되었고 목숨까지 잃었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전 일생을 주님께 드리고 전 일생이 주님께 드림으로 고난을 겪고 또한 끔찍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개 들며 자부심이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행한 희생과 노고와 수고와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없는 자요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게 하고자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며 끊임없이 자신과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자기와 함께한 예수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왜? 예수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와 경외와 찬미와 희생을 드리는 그 영혼들은 고개를 못 듭니다.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며 모든 걸 잃고 끔찍한 죽음에 직면한 상태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에서 떳떳하게 고개 못 듭니다. 거기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을 아는 자예요. 누구로? 예수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자부심으로 꽉 차 있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영혼을 받으시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경외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치료의 강선이 계속해서 비춰질 거래요.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자들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거래요.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영혼들은 만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신을 창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인하여 살게 한 주로 인하여 기뻐할 자들이죠. 아멘. 인류의 창조 역사를 자세히 보세요. 사람은 만물이 있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되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주님은 사람은 자신을 통하여 창조했고 자신을 통하여 창조하되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준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이 엄청난 은혜가 하찮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체가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인데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세상의 종로를 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 인생 속에 있고 육체의 삶이 되었기에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만물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연의 조건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창조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창조해서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으로 인하여 호흡한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줬고 자신을 내어준 자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는 것은 자신을 내어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어줘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창조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한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선악을 따먹고 육체가 되므로 이것을 보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본 천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써 있습니다. 엄청난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 4장 2절은
그 영혼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날이에요. 그 은혜를 알게 된 날이니까. 이것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느껴진 겁니다.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살아온 영혼 속에 치료의 광선이 바람으로 그 빛을 통하여 치료받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뭔지 알게 되고 뺏긴 것이 뭔지 알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살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이 다 나음받으면서 자신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것은 창조한 영혼이 오직 한 분을 통해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내가 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이 모든 것은 내 주로 인하여 내가 있는 것이야. 주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고, 주가 있기에 내가 행복하고, 주가 있기에 내가 살아있고, 주가 있기에 내가 의롭고, 주가 있기에 내가 영원롭고, 주가 있기에 내가 영원한 기쁨 속에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로 인한 것이고 나의 살아있음은 주의 살아있음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형용할 수 없는 영광과 그분의 영원함과 그분의 참됨을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통해서 이것이 잃어버린 모든 영혼이 회복되면서 치료받아 이 은혜를 알게 되어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만족할 자의 모습이 여기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것은 오직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막 기뻐 뛸 수 있는 건 이상이 없습니다. 만약 엉망금이 생겼어요. 막 너무 좋아요. 근데 며칠이나 갈까요? 며칠 못 가요. 이건 영원히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절이 간단하게 써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바로 이 내용엔 많은 은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치료의 빛비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속에서 그들은 치료의 빛비침을 받아 날마다 치료받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 치료를 통하여 회복된 영혼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감사하는 영혼으로서 행복에 젖는 영혼이에요. 이 행복에 대해서 다윗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자로다. 내 죄에 대해서 나의 불법에 대해서 제사함받고 나는 가림을 받았도다. 그리고 주님은 내 죄를 뒤로 던지고 나로 그 죄로 인하여 참소하지 않도록 주님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였도다. 죄로부터 건진받은 모습만 봐도 다윗은 행복해했어요. 여기서 춤을 춘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은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것과 육체라는 자신과 만물과 하나 되지 않았어요. 자신을 보내신 자만 하나가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한테는 보물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일생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된 날이에요.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산자가 되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숨을 쉬는 자예요. 이때 그 영혼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의 모습이에요. 왜? 그 영혼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창조했고 자신으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자신을 내어줬고 자신을 내어준 자신은 바로 자신이에요. 그 자신을 통해서 아담을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자신의 모습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 그분에 의해서 호흡하여 그분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아담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영혼의 가장 친밀한 그 영혼의 시작이요 그 영혼의 끝인
아담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친밀한 본질이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돼갖고 복 주세요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 모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게 바로 아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친밀한 우리와 연합될 수밖에 없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 일생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일생, 하나님 위해서 창조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에 복을 주는 자일 뿐이지 내 일생에서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나랑 친밀한 것은 다른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혼에게 하찮은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기한 게 바로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2절은 바로 그 친밀도가 회복된 날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이 없으면, 주 예수가 없으면 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진실이 되는 날입니다. 나의 움직임 하나가 다 그분의 것이고 나의 움직임 하나가 다 그분이에요. 이렇게 그분 없으면 나는 살아있는 자가 아닌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와의 관계에 그러한 친밀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게 바로 주님입니다. 아담은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 속에 가장 귀하고 가장 친밀한 가장 귀한 보화가 됐어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 자신보다, 이 세상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김받는 자로서의 죽음을 맞이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모습 속입니다. 예수님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귀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전부였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받을 진정한 경외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은혜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자, 주님은 이렇게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될 자가 이 땅에서 찾아질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할 자가 나올 거라고 주님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때가 되면 그날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자의 역사로서 너희의 낮은 몸을 2000년 전 하나님을 경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너희를 변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거울을 볼 때 자신을 보지 않고 주를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친밀도예요. 내 삶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던 것처럼 이제 그분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가장 소중했었는데 이것은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 내가 알고자 보고자 했던 그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들은 표현합니다. 내가 주를 보나이다. 1, 2, 3절의 내용만 들어도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에 의해서. 왜? 여기 써있는 대로 행할 자는, 여기 써있는 대로 이룰 자는, 여기 써있는 대로 세울 자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의 친밀도가 가장 보화처럼 가장 귀하게 여겨집니다.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나 자신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나 자신이란 자신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우상숭배요, 그것이 거짓이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진실을 왜곡시키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네 자신이 아니라 네 시작은 내니라. 주님의 빛비침 받아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주 앞에 나온 자가 치료받고 나서 발견할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라고 했던 자신은 사라지고 진정한 자신을 자신 되게 한 주를 자신 영혼 속에서 보는 겁니다. 자신 속에서 주를 본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영혼 속에서 나의 시작이요, 나의 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모두 되신 나의 주님을
내 영혼 속에서 내가 내 주를 본하이다. 하나님은 그 영혼의 시작이요, 그 영혼의 끝이요, 영원한 일생 속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귀한 분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바로 여러분한테 그런 분이 되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에 있는 이 만유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그 중에 어떤 것보다 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물을 다 갖고 만물을 다스릴 보좌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여러분 영혼 속에 못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경외감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그 만물이, 하나님보다 그 만물의 부여함이, 하나님보다 그 만물을 다스릴 보좌가 더 귀하게 마음 깊이 보물로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살아있어도 온전히 그 살아있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롭게 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접받을 뿐이 아니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으로 여김 받을 자 아니다. 주님은 여러분 영혼 속에 자신이 어떤 존재로서의 대우를 받는지 주님은 그 영혼을 살핍니다. 그 영혼 내면 깊이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그 영혼의 보물은 다 예수예요. 아멘! 이들이 바로 주를 경외할 자의 모습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신령과 진정한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들의 내면 속에는 예수만이 자신의 진정한 보화입니다. 그 은혜에 따라 예수가 진정한 보화가 되어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 그 길을 걷는 영혼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가장 존귀한 보물이 되느라고 네 가족, 네 부모, 네 형제, 명예, 재산 모든 걸 다 잃었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나 주님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사람들은 모든 걸 잃어버린 걸 볼 겁니다. 저기까지 주님을 경외할 필요 있나? 그들은 그 와중에도 아직도 다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은 걸 자신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다 버렸다 하나 버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다 내려놨다 하나 내려놓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보물을 했는데 거기에 나 자신 내면 깊이 나 자신이 아직도 보물되어 있고 내 자신이 내 자신 안에 가장 귀한 자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신을 발견한 자는 통탄에 빠져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걷다가 끔찍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않고 그 영혼은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아멘! 이 내를 함축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내게 유익하나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있다. 해로 여기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존귀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이분을 존귀되게 함으로 사람들 눈앞에 버림받은 자처럼 주님을 믿되 헛되이 믿는 것처럼 모든 걸 잃어버린 주의 종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살 수 있느니라. 그런 손가락질 속에서 그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이 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손가락질 받지 않고자 천만과 영광을 구하고 그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의 대우받고 명성 얻고자 내가 천만과 영광을 얻어야 되느냐? 내게 주신 이 은혜의 피함은 그는 배설물에 불과하니라.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게 되고 비참하고 저참한 모습으로서 내가 너희 앞에 서 있으므로 너희가 내 모습에서 흠마을 모습이 어떠냐? 사모할 모습이 어떠냐? 존경할 만한 공경할 모습이 어떠냐? 세상에서 내가 이 대우를 받고 있으나 내가 이 세상에서 만물의 치같이 혼자 처한 영혼으로 보이나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유명한 자니라. 내가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 눈에 보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내가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는 것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나눌 자가 있는 자니라. 사도 바울은 진실을 말했으나 사람들은 그 진실을 그 사람의 막연한 믿음, 막연한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자 증거하는 말씀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진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진실을 왜곡시키고 그 진실을 이상으로 만들고 그 진실을 가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실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나 진정 부유한 자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나눠주고 줄 수 있는 것을 지니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알아봅니다. 천원만의 영광을 거절하는 자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을 자신이 다 지닐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거절합니다. 그것이 나를 세웠다, 그것이 나를 일으켰다, 그것이 나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하고 그것이 내게 신이 되고 그것이 나의 주가 되어 치부할까 함이라. 나를 세운 자, 나를 치유한 자, 나를 존귀되게 한 자, 나를 일으킨 자는 오직 한 분뿐이라. 주님 외엔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나 자신조차도 치부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사실을 알게 된 영혼은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감사하는 영혼이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 속에 볼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자신 속에서 자신을 본다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신 속에서 내 자신을 보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어려운 말씀, 그 진리로 인하여 여러분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진리가 여러분 자신이 돼야 돼요. 그 진리로부터 타락된, 그 진리로부터 쫓겨난 여러분 자신이 된다는 것은 태초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창조의 시작을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영혼 속에 가장 귀한 보물은, 가장 존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단순하게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서 세워진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나를 경외함으로 치료받고 나를 경외함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나를 위해 기뻐하는 영혼들아,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를 받은 너희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니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늘 천하.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주님께서 말한 것보다 더 명확한 도장은 없어요. 이것은 거짓이 없는 주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증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것보다 세상에 진실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나 자체가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을 걸고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진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꼭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여러분의 옛사람은 완전히 멸절시키고 다시 예수로 일으킨 여러분들은 이제 주 예수로 거듭난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세례 받음으로 주 예수와 장사된 바 되었고, 주 예수와 장사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주 예수와 다시 일으킵니다. 죄로 살았던 여러분들을 예수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은 죽어야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하여 그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장사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받는 여러분의 영혼을 옛사람과 예수님을 죽게 하고 다시 예수와 함께 여러분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로 다시 일으켜져 세웠고 그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를 향하여 그러면 일어서 주 예수의 나타남을 본 영혼의 모습은 주 예수와 하나 된 영혼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세례를 베푸는 날입니다. 이 세례가 바로 여러분이 예수로 거듭나는 날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여호와의 집이 되는 실체가 되는 날이에요. 결국 주님의 자비와 인자심이 너를 따를 것이다. 네가 지금도 잘못하고 있어도, 또 내일 잘못할지라도, 또 모레 잘못할지라도, 급히 잘못할지라도, 또 네가 1년 동안 잘못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은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네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수 있는 그 몸된 성전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가 너를 따르리라.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이 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의 승리로 끝마쳐질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주를 경외하며 그분을 믿는 안에 삶을 마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바로 그 죽음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잃고 주를 위해서 끔찍한 환난과 고난을 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알기에 그분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께 호소하면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할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맡길 정도면 그 삶 자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삶입니다. 종교적인 삶은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 자신을 맡긴 자는 삶 자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그 말씀 쫓아 살아온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주를 믿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지 못합니다. 그분께 맡김으로 고난에 처하든 환난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여건에 처하든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의 영혼을 도로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생은 주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믿는 믿음에 마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그 죽음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겪는 와중에 겪었던 그 영혼은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부탁하며 숨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않는 삶을 산 종교인들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산 자랑 맡기지 않는 삶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차이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날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만 그러므로 주님께 삶을 맡기 때문에 부해지건 가난해지던 고난에 처하던 오해를 받건 우연은 하나도 없나니 자기가 겪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를 빛으로 비추고자 또한 빛 가운데 일어서고자 자신을 연다는 주님을 매일같이 만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삶은 그 부딪힘 쪽에서 자기 삶의 허덕임에 굶주림에 헐벗음에 고달픔에 시달려서 그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뼈가 썩어져가는 근심과 염 속에 살아온 인생밖에 안 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인생을 산 주님께 맡긴 영혼의 모습은 거기서 많은 걸 얻어서 그들의 뼈는 견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맡긴 자와 맡기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주님께 맡긴 영혼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긴 것처럼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께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삶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이 생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올 겁니다. 지금까지 증거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우리에게 먼저 보낸대요. 이 지구상에 세례요한이 등장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 날입니다. 방금 기로 들었던 말락에 대한 모든 내용과 또한 선저 서신에 대한 내용과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 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증거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율례와 법도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아버지의 법도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일어난 그날이 바로 출애굽 때와 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날을 맞이할 거라고, 그날이 일어날 역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바로 세례요한의 등장은 지금까지 선조로 말씀하셨던 주님의 날에 일어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자 세례요한이 와서 할 건 바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할 거래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줘서, 주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저들은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미안한 죄 속에 살고 있어요. 진노케 하는 죄 속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 주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러한 역사가 세례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아비를 자식에게로, 또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즉 너희를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할 것이다. 아버지에게로. 또한 주님은 지렁같이 붉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너를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너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날 것이다. 그 역사 속에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둘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므로 4, 5, 6절은 바로 이 땅에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거래요. 세례요한의 등장이 있을 것이고, 그 세례요한의 등장은 엘리야의 등장이래요. 그 엘리야의 등장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역사로서 역사는 그 증거가 일어날 거래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불법으로부터 돌아와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주님은 와서 여러분 땅을 저주로 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자가 지금도 이 6절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돌이킬 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고, 주를 믿을 때 믿음을 제대로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할 말씀이라면 그게 왜 잘못된 말씀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결국은 제가 죽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이켜서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깨끗함 속에서 여러분들을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복음이 왜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구원의 말씀이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육체의 복락을 누리는 복을 주는데 어떻게 육신이 죽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육체를 죽게 될 삶에 복을 부어주고 있으면 과연 그게 진짜 복음일까요? 당신에게 복을 내려준 것처럼 보지만 육신 가운데 살다 죽으라고 저주를 내리는 것이라. 진리는 여러분들을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명예와 권세를 통해서, 부양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그 모든 죄를 이기고 그 모든 죄를 정하고 그 모든 죄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하여 주 앞에 나아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고, 그 믿음 생활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믿음 생활이고요. 이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들 속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 영혼은 자기 일생 속에서 예수만 존귀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편처럼 진정한 복된 자가 어떤 복을 누리고 누가 복된 자인지를 알게 할 시편 1편을 알게 되고, 그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법과 그분의 생명의 법에 대한 모든 법령을 주야를 묵상하며 그 시절을 쫓아 여러분 영혼 속에 열매를 맺어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발견되는 의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시편 1편의 실체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짜 복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흐르는 시냇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그 말씀의 생수를 진액을 마셔가며 여러분 일생에 바로 성령의 생명의 과실을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러분의 삶이고 의인의 해중에 드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복락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세상에 부귀영하지만 믿는 자의 복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 복으로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자, 이렇게 말하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 일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진정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되며 가야 될 진로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어둠이 속이지 못한 자가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둠의 실체들을 파악하게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여러분들은 타인의 음성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만 쫓는, 예수 안에 거하는, 그로 인해 행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삶을 마칠 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한테 속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어둠의 세력들과 미혹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세요. 또한 그 말씀을 알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나 철학적으로 증거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면 그건 100% 예수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예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로서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구절 들어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여건에 들어가든 거기서 이렇게 해라는 말씀에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형용할 수 없는 역사와 그분의 모양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추고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60권의 말씀을 다 뒤져보세요. 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말씀들이에요.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예수가 빠진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잘 들으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분별하여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만우르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